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좀 길지만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보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 인도받을 말씀, 성취될 말씀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담아서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말씀이 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신없이 읽으니까 무슨 내용이신지가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사단이 역사한다. 네, 마지막 때 사단이 역사한다.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이길 거냐? 아까 우리 14전에 읽었잖아요. 어린 양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역사한다. 근데 우리가 뭘로 승리할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양 복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진실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 세우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혈과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도전에 이 사단의 도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가 자,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쏘니까 우박이 쏟아지고 그래서 저번 주에 보니까 산악도 없어지고 섬들도 없어지더라. 섬이라는 것은 땅끝을 상징하는 건데 이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오늘 다시 올라와서 보라 하면서 또 이야기하실 때인데 누가 있냐면 큰 음녀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바벨론이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애굽이라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소돔이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사단인데 큰 성 바벨론 큰 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를 믿음에서 뺏어가는 사단의 통로가 뭐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크기, 그 세상의 이념,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씩 뺏어가더라. 그러면 큰 음료는 그 바벨론과 연장선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큰 음료라는 것은 오늘 그 음료의 무기가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그 음료의 무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2절 3절에 보시면 음행을 가지고 넘어뜨린대요. 음행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음행하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나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유혹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음행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성도의 복은 뭐라고요? 땅이 아닙니다. 후손이 아니에요. 생육번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그 생육번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에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서는 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들어와서 친구 삼으려고 하고 나를 유혹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게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취하게 만들도록 지금도 누가 역사하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역사했던 그 사단 마귀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자,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사단의 통로가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인연과 사상, 큰 힘을 가지고 우리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시키고 음행으로 빠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명령하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말고 거기에 오직 전부 일심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가 말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저 아이들이 그런데 말씀을 잘하게 된다고요. 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깨닫고 가면 돼요. 하나님 여기를 그리스도로만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만 발견돼야 될 이유만 찾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음료가 앉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1절 15절 아까 지나가듯이 쑥 읽었지만 어디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범람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가 말했지만은 그 개구리 가증하고 더러운 거 여기도 가증하고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이따가 나오지만 그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출애굽기에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 개구리가 어디까지 앉았다고요? 떡반죽 위에 앉았다고요. 이 음료가 지금 어디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가증하고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못 듣게 만들고 다른 음행에 우리를 취할 수 있게끔 사단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이 복음 못 듣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여름 성가교 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정말로요. 예. 제가 나는 왜 증거가 없지? 증거가 없는 게 감사하지. 왜냐하면 증거 없으니까 맨날 성경만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증거만 너무 말하면 또 증거에 현혹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증거가 많은 거예요. 여름 성가교 때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촛불 두고서는 아이들과 중직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로. 아니 그 아이들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 감사했고, 중직자들 제가 일부러 미리 연출해서 준비시킨 것도 아닌데 인생의 메시지가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이들의 뜰인데, 저는 그 아이들의 미리 보기 한 거거든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말씀 운동을 많이 안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 청년 우리 2명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운동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다음에 또 준비된 말씀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청년이 또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문을 열어서 자기 것을 오픈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정말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오픈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오픈해 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도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어떻게든지 6절에 보니까 이 6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취해져 있는 게 이 땅에 음행케 만드는 사단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17장 말씀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중국 이번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같이 갔다 오시고 우리 집사님이랑 갔다 왔는데 거긴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큰 도시가 아파트가요, 이 고층 아파트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 그 해변을 끼고서는 쫙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밤만 되면 이게요 휘황찬란한 막 네온산이 비쳐가지고요, 막 이쁜 여자가 걸어가기도 하고, 막 불타는 그림, 나비가 날아가는 그림.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큰 건물에 용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가 여기 보니까 이 음녀가 그 마귀 짐승을 타고요, 예?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똑같잖아요. 계시록은 늘 그런 식이에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그 짐승을 올라타고요, 이 음녀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피 흘리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출혈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 그 사단의 권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혹시 가능하면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입니다. 큰 음료의 모습이 3절 4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붉은 짐승입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성경에 붉다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죠. 그 동성애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음행으로 흘러가고 있고 인간의 이해관계로 넘어가고 있고 육신의 욕구로만 넘어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단의 뜻이며, 똑같은 말이 4절에도 나옵니다. 자줏빛 붉은 옷, 그 다음에 금, 보석, 진주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금잔을 갖고 있어요. 금잔을. 근데 그 금잔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 앞전에는 10가지 대접 얘기하면서 떡반죽 위에 개구리가 썩어서 죽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이 잔에 정말로 더러운 것과 온갖 음행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통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바벨론이 됐던 소돔 고모라가 됐던 인재한 나팔재앙이 됐던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는 그게 뭘 말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네, 2번입니다. 중요한 건 2번인데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오늘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고 써 있어요 여기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왜 놀랐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왜 놀란 이유가 뭘까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 왜 놀랍게 여긴다면 여러분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예, 저는 공부하고 왔으니까. 예. 왜 놀랍게 여기냐면 간단해요. 분명히 7대장을 쏟았을 때 섬과 산하까지 다 없어졌거든요. 남은 게 없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7대장은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인 마지막 재앙, 나팔 대전 마지막 재앙, 대전 마지막 재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은 남아있는 땅끝 섬까지도 다 없어져요. 산하까지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로 와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또 바벨론이 있고 또 음녀가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좀 전에 그 7대접, 하나님의 7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의 기도의 대접들이 쏟아질 때 다 타는 걸 봤는데, 막 달란트 그 20kg 30kg짜리 그 우박이 떨어지면서 다 깨진 거 내가 봤는데, 완전 숫대밭이 되는데 내가 봤는데, 그 7대접을 쏟고 있던 대접,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했더니 가봤더니 또 바벨론이 또 있고 또 음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너무나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다 깨졌어. 이젠 끝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또 그 음녀가 취해 있어요. 그 음행에 취해 있고, 사단 마귀가 여전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독하는 이름을 옆에다 새겨놓고 엉기정기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8절 10절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게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나 장차 또 와야 하나요? 부정의 입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풀려나요 무저갱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7년 환란이 오죠. 그쵸? 예. 예. 그 7년 환란이 지금이다 말하는 사람이 무천년설이고 나중이다 말하는 사람이 저천년설이고, 뭐 이게 약간 교단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귀는 끊임없이 나와요. 예. 그런 뉘앙스가 지금 말씀 속에 있죠. 그러면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또 써 있어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또 뭐라 그래요?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누군가의 지혜가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여기에 누군가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 것 같은데 또 올라와. 누군가에게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고 일부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사단의 권세까지도 그 지혜 앞에 굴복시켜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자 보세요.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 여기 7 머리 나오죠. 7 산 나오죠. 10절엔 또 뭐가 나와요? 또 7 왕이라 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아까 똑같은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단어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5은 있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 여자가 7 여자인데 7 여자가 7 산이고 7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해요. 참고로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최대 강대국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예, 로마였어요. 로마가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로마에는 참고로 7산절기라고 있어요. 7개 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게 영어로 무슨 이게 데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또 잊어버렸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그 7개 산 위에 세워진 나라래요.
그래서 7개 산은 곧 로마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산, 7여자, 7머리, 7왕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로마가 로마되게 했던 7가지 힘이라든지 7가지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빌어다가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환상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냐면 그런데 5은 지나갔어.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지금 없어. 그 조금 있으면 하나가 와야 하나요? 무정에서 또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로마가 됐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여보자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시대마다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넘어뜨렸던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게 애굽이 됐던 아수르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메대가 됐던 바사가 됐던 항상 그렇게 7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7나라라는 것은 꼭 7나라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니까 항상 그렇게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어떤 나라가 됐던 어떤 권세가 됐던 어떤 왕이 됐던 어떤 음행이 됐던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얼마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지금 없고 하나는 앞으로 올 거다. 이걸 3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창세부터 있었던 일인데 언제 끝이 나냐면 마지막이 와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놀란 것은 뭐냐면 끝난 줄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고비 넘어가면 우리가 승리하면 됐다 싶잖아요. 근데 고비가 넘어가고 또 돌았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와야 하나요? 와요. 지금 우리가 넘어갔어요. 사도 요한이 그 7대접을 통해서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럼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또 오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전한 재림주로 오셔서 그 사단이 완전한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는 이 사단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5은 지나갔다는 말은 뭐라고? 이미 7 중에 5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장악된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이거를 이전에 D-Day, V-Day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을 했을 때 이미 2036전 들어갔을 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그 2036전 들어갈 때 이미 승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전쟁은 그 이후로도 2년이 지나서야 전쟁이 끝났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D-Day가 있고 V-Day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5은 지나갔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사단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앞에서 또 살아서 우리에게 또 유혹하는 음료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3번째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2번째도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고비, 성전이 됐든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또 여러분 성경학교가 됐든 한 고비 넘으면서 진짜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다시 한번 경험됐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한 고비 넘어가야 돼요. 예, 또 한 고비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7고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교단에 다락방 교단에 8번째 랩넌트라는 말 있죠. 여기 8번째 마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게 완전수로 사단이 끝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여기 8번째 왕이 있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우리는 끝난 것 같은데 끝까지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이 땅은 그렇게 7산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땅 우주 만물은 누구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고요? 바로 그 7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사실은 이 땅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 광야로 가니. 이거 누구의 모습과 닮았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께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손에 이끌려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사실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 사단의 반복되는 역사들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보시면 성도의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외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의 신앙은 병들어갑니다. 성도는 외적인 걸 찾지 마시고요. 성도의 진정한 평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예요. 그 사단의 역사가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간교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단은 결국 누구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VDA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역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역할은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예수의 십자가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엇갈리다라는 말 있잖아요. 엇갈리다는 말의 뜻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 지혜라는 말이 교차하다라는 말, 지혜라는 말, 근데 그 교차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엇바꾸다라는 말을 십자가로 썼어요. 십자가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십자가로 순수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원색복음으로 오직복음으로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찾아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의가 없는 죄인으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선악과로 우리를 교차시키셨는지, 왜 다이렉트로 생명나무로 나가지 않고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하셨는지, 왜 사단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는지, 왜 죄의 저주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는지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제가 이번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게 응답은 우리 아버님이 술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구나, 예수가 응답이구나,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늘 복음을 줄 아는데 제 자신에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나는 술 끊은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을까? 변화된 어머니를 자랑하고 있을까?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이 사단의 권세, 우리 가문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지를 알게 만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갈등하고 넘어지잖아요. 가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이거 하나님의 지혜야. 너 이것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야. 너에게 있어 너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하나가 있지만 목사 딸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 저때 울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너한테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막 울은 거 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관계들은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건 몇몇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들어가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그 5은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맞구나. 그럼 앞으로 오고 있는 저 8번째 사단도 7번째 사단도 걱정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 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복음으로 완전해질 거니까. 그 제가 오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은 응답 받아야지 이 말씀 내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축복이 있어야 이 말씀 내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할 일이네, 기뻐해야 될 일이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네. 할렐루야.
좀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이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 뭐 안팎으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직자님들이니까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 그 마음 이해돼요. 힘들어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뭘 놓고 기도 안 하면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정말로 우리가 하늘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 같아요. 하늘 가져야 됩니다. 하늘 가져야 돼요. 그냥 그래 그러지 마. 그냥 묻혀서 가면 되지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성도로. 저는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몸만 나오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음행과 내 안에 있는 살인과 내 안에 있는 간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무릎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 7번 사단의 역사 끝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또 있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구나.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승리하고 보니까, 끝난 것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고 이 사단의 역사들, 반복되는 사단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저희는 여러분들 승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라고 써 있어요? 비밀이라. 그의 이마에, 그 바벨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뭐라고 써 있는? 비밀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또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신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 역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노하우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멘.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권세, 우리 아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권세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음녀와 사단,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저거는 비밀이라, 신비니라, 저거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니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이 1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저와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이라.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말했을 때 왜 복음을 십자가로 함축을 시키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108번 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 그런 학문적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누군가의 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서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피제사예요. 언약궤, 그 시은자 위에 쏟아지는 피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가 이번에 지팡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표징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죄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 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위를 뭐가 쏟아지는 것이죠? 피가 쏟아져서 나는 살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제사장, 절기, 성전,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교제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세 번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요, 아까 14절에 읽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가 이길 수 있냐면 함께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그 28장 15절 말씀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28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을 줬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죠? 지키며 인도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면 너에게 있어 아들은 복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너에게 땅은 복이 아니야. 너에게서 복은 그 아들을 줄 수 있는, 땅을 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지. 그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할 수가 있고, 아멘. 험악한 세월을 의지하여 축복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두는 게 아니라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손을 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손을 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또 새벽에 드릴 때 말씀이죠. 엇바꾸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맏아들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정했어요.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왕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너를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선별하여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군지 오늘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잃어버린 아들들, 딸들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 근거는 그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불러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실한 자들이 무슨 뜻이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뭐죠?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숫소 3마리를 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자기 아들을 어느 자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마포 에보, 제사장으로, 언약궤 옆에 말씀,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내교회 이제 그 믿음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를 두고 나를 두고 숫소 3마리, 아멘, 세마포 에봇, 언약궤 옆, 이거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에요. 넌 누구냐 물어보면 말씀하세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근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한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 마음 한 뜻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말씀이 응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한 마음, 말씀으로 한 뜻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게 사단을 이겨야지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면 사단은 자연스럽게 떠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7번을 70번입니다. 이 전쟁 끝나는 날까지 우리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왜 복음해야 되는지